좀 얼굴 방긋 웃으시면서 인사를 하셔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그리고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성령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베드로의 그 행적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갑자기 한동안 성경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다시 등장을 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 9장에 들어와서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가장 큰 신앙의 두 축을 이루면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은 베드로가 행한 놀라운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있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살린 사건이고, 또 하나는 죽었지만 다비드라고 하는, 번역을 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살린 사건입니다. 한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었던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이미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의 삶에 참된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잊고 싶어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여기까지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내가 믿음 생활하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내가 교회 봉사하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놓아야 될 것들을, 그리고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애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참된 능력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만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어떻게 치료함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느냐는 이 사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사건의 주인공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이 애니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그 행적에 대해서 거의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에냐의 행적의 전부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에냐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아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귀찮게 여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사건의 주인공인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의 행적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36절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아마도 그녀가 이 교회와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또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슬퍼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병들었지만 살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사랑과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상태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결코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잘하면 아마도 너를 낫게 해 주실 것 같다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의 그 연약함을 낫게 해 주시기를 나는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강력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언뜻 보면 이 에냐와 도르가의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에냐의 모습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의 모습처럼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모습 같아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변의 이웃을 향해서 선행과 구제와 사랑을 베풀어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만의 높은 성을 쌓아가고 있는, 싸늘한 가슴만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아직과 고집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의로 도배해버리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할 때가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죠. 때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많은 결단을 해봅니다. 내가 좀 더 잘 믿어야지, 내가 내 자신이 좀 변화돼야지, 내가 우리 가정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지, 교회가 달라지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순종해야지, 이런 다짐을 늘 우리는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다시금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는커녕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연약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꾸 우리 신앙에 꾀만 늘어가는 거예요. 자기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조그만 일만 가지고도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비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예배 속에 그 감동과 감격 속에 뛰어가지 못하고 뛰어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문 밖에 서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그러한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또 얘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많은 가정, 많은 성도님들이 그 가정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문제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고백들을 하냐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교회만 와도 은혜가 넘쳤고,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됐고, 성도들만 봐도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서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모든 은혜가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서 그 은혜를 회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졌던 영적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성도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구원의 기쁨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하잖아요. 뭐 새벽 기도에도 나와보고 또 성경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원에도 가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마치 회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부끄럽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솔직히 자신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롭게 영적 갱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죽은 삶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습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저절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여유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무너져버렸던 나의 영적인 그런 영성을 회복시켜야 돼요. 무너졌던 나의 가정들을 회복시켜야 돼요. 잃어버렸던 교회의 능력을,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켜야 돼요. 잃어버렸던 교회의 도덕적인 힘을 회복시켜야 돼요. 교회 안에 있었던 성령의 능력과 기적들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애니야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죠.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오니라. 또 42절에 보니까 도르가가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무슨 일입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듣고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고 내가 일어서게 되면, 내가 가정에서 바로 서게 되면,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중국어 예배부가 있습니다. 매주일 오후 2시 반에 식당, 지하 1층에 식당 옆에 있는 샬롬홀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국어 예배부를 섬기면서 늘 순간순간이 참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성일교회가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는 잘 지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 아이들이 이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함께 이 명절을 같이 보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중국 학생들과 함께 이제 경복궁에서 가서 거기서 이제 한국의 문화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교회에서 이제 함께 저희들이 준비한 이 송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송편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저도 이 송편을 참 굉장히 그날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이 송편을 한 사람에 몇 개씩 이렇게 싸서 돌아가면 기숙사라든지 또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 송편을 줘서
복음을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송편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인가 이틀 뒤에 한 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기쁜 목소리인지 몰라요. 그 얘기인즉 들어보니까 이제 돌아가서 그 송편을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친구 두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송편을 받고 자기 방에 돌아가서 이 송편을 먹었는데 그 송편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처음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송편의 맛이 너무 맛있으니까 다시 이 친구에게 찾아와서 이 송편 어디서 난 거냐고, 이 송편 누가 줬냐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송편 성일교에서 준 거야, 중국어 예배부에서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나 성일교회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이 친구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도 굉장히 기뻤죠.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이 친구들이 올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주에 정말 그 두 친구가 왔어요. 송편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태프들이 이것이 송편의 기적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로 일어서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송편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 3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일으키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일으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기가 일어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일으키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낫게 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연약한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면 그 문제들이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능력에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환난 중에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라고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의 여러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냥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더럽고 쓰레기 같았던 나의 모습들, 지금 여러분의 모습들 다 떨쳐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내 자신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서게 된다면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불과 같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걷고 뛰는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막힌 새로운 영적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도로가에게 새 생명을 주었던 이 베드로의 태도를 특별히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4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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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기적을 경험하면,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역사는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만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그러한 심령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영혼이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로, 여러분들의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여러분들의 어떤 사랑과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승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발 형식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입술로 그저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절한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이런 시험들,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나로 하여금,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도저히 싸워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오직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세상과 뭔가 다른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다른,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뭔가 다른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뭔가 다른 보람을 찾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 성일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이 우리 교회의 수준이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구경꾼처럼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각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해서 교회 나가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애니야와 도르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 모두가 손을 들고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께 탄식할 때의 그 기적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적은 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여러분 확신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일어서십시오. 헌신하겠다고 일어서십시오. 내가 기도하겠다고 일어서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일어서십시오.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막힌 그 기적들을 한번 소망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 두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이 다시 살아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라옵기는 이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늘 날마다 매일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기적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잃어버렸던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나의 심령, 나의 영적인 그런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영광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